자,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어째 이런 일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서 나와는 상관없다 하는 느낌을 갖기 쉽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고 실천해야 될 그런 소중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하고 들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쪽 그림은 11세 소녀가 한겨울에 반바지에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슈퍼마켓에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CCTV로 다 찍힌 장면이죠. 보니까 너무나 왜소해요. 나이는 11세고 키는 120cm인데 체중은 16kg, 4세 여아의 몸무게라고 합니다. 그런 비참한 몰골로 나타나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가 바구니에 담았던 저 과자, 또 봉투 하나 뜯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뜯어놓은 그 봉투에 과자를 먹게 하고, 그러고 몇 마디 물어보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소녀가 결국은 구조를 받게 되죠. 자, 그거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이 왼쪽 그림은 바로 6월 1일 날인가 9세 소년이 가방에 갇혀 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병원에 옮겨져서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자,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특히나 이 어린 아이의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도대체 누가, 무엇이 빼앗아갔는가? 계모의 학대가 이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고요. 자, 두 번째 사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것도 올해 일어난 겁니다. 1월 10일 날 경기도 여주에서 9살 난 2급 지적장애인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월 10일이니까 얼마나 추운 계절 아닙니까? 한겨울인데 이 9살짜리, 그것도 또 정상이 아닌 2급 지적장애인인 의붓 아들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의붓 아들인 관계로 더 심하게 이렇게 그 징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운 날 베란다에 그것도 찬물을 담아놓은 욕조에 1시간 동안 들어가 있도록 했는데, 밥 먹으라고 가봤더니 얘가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신고했다. 그랬는데 그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어쨌든 경찰 조사가 진행이 돼서 처음에는 학대를 하다가 그 학대로 뜻하지 않게 이 아동이 사망한 그런 걸 학대치사라 그러죠. 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 해서 혐의가 상향됐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조사 결과를 보낼 때는 부작위 살인죄로 그렇게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합니다. 이렇게 두 아동 치사 사건을 우리가 봤는데, 연도별로 이 치사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아동 학대 치사가 보니까 2014년에 14건이 통계가 잡혀 있고요. 17년에 38건, 그리고 18년에 28건이 잡혀 있어요. 이 30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아서 목숨을 잃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 경찰이 가혹행위를 해서 목숨을 잃고,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사사기에는 한 레위인의 첩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간에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족속 하나가 다 없어질 뻔했던 일,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 영혼의 생명이 어쩌면 나라 전체를 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것인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어린이의 학대 사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없어져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뇌리 속에 남아있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2015년 인천 연수구에서 어떤 한 소녀가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먹을 것들을 챙기고 있는 걸 주인 아주머니가 보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달려와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얘가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는요, 친모하고는 이혼을 했고 헤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동거녀의 친구, 여자친구가 또 한 사람 같이 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오직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는데 그날 아버지가 매를 때리고 그리고 손을 끈으로 묶어서 가둬놨는데 얘가 그 끈을 풀고 그 세탁실에 방범 창이 아닌 쬐끄만 창이 있더라고요. 그 창을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스배관을 붙들고 내려와서 슈퍼마켓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버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막 먹어대니까 몸이 금방 체중이 늘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고요. 그냥 가둬두고 한 게 아니라 쇠파이프로도 때리고 말 못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재판에서 7년을 검찰들이 구형했는데 판사가 10년을 선고했어요. 자, 그래서 이 소녀의 그 끔찍한 사건이 사회에 보도되고 하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출석하고 있는 아동은 조사해야겠다. 내버려두면 가정에서 심한 학대로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6건의 그 아동 학대 치사 사건들이 발견됐어요. 시체를 안매장한 일도 있고 정말 입으로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6건이나 발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어제 또 새로운 학대 사건이 터졌어요. 창녕의 9세 소녀 학대 사건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과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길거리에 9살 난 소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얘를 데리고 슈퍼에 가서 먹을 걸 좀 사주겠다고 데려왔어요. 보세요. 몰골이 말이 아니고 양쪽 눈이 다 멍들고 부어 있고 맨발에 어른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온통 온몸에 피와 멍이 있고 또 지문이 사라진 손이에요. 이 소녀는 계부의 학대를 받았어요. 얘가 자꾸 집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 집 나가면은 다시 못 돌아오게 손에 지문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프라이팬에다 손을 찢었대요. 그래서 그 프라이팬에다 손을 찢어서 지문이 없대요. 이 소녀가 그 학대 밑에서 지난 2년간을 홀로 견뎌냈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사항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학대가 우리 주변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왔는데요. 깨어진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다. 그렇죠? 왜 깨어집니까? 가정이? 이혼으로. 이혼해서 깨어지고 남의 자식이라도 내가 잘 봐줄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재혼을 하지만 본능이 그렇게 그걸 뒷받침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걸 이겨내고 의붓자식을 사랑으로 돌봐서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붓자식에 대해서는 사랑이 덜 가고 자꾸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고 해서 학대가 일어나기 쉽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유형을 보니까 제일 흔한 게 물리적 폭력이에요.
그래서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이 폭력이 늘 거기에 개입이 돼 있고요. 거기에 또 언어폭력이 따라가지요. 또 자기 자식과 구별해서 이 의붓자식을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사건 중에 남은 피자 조각을 먹었다고 해서 그 의붓아버지가 왜 그런 거 먹냐고 또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기 친구가 와서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했는데 애한테는 안 주니까 얘가 배가 고파서 손을 빨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 빨고 있다고 또 매질을 하고 이런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징벌이 아동학대에 등장해요. 여행 가방 안에 감금하고 7시간 동안 가뒀다 죽게 한 거. 이거 과도한 징벌 아닙니까?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어린아이한테 그런 벌을 내립니까? 또 한겨울 찬물 속에 1시간을 앉아있게 해서 그 애가 또 목숨을 잃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이상 굶기기도 하고요. 이런 게 바로 가정학대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들의 원인이 뭘까요? 말라기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내용을 잘 보니까 이혼과 아동학대는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 함께 가는 이혼과 아동학대예요. 이혼 후에는 재혼을 하기 전이라도 그 자식을 볼 때 자기와 헤어진 그 배우자 생각이 나서 애매하게 걔를 학대하는 수가 있고요. 이혼은 그 아동학대로 많이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혼을 이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 사이에 낀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자녀들은요, 가정이 깨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정말 생활의 밑바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어른들이 느끼는 충격보다 어린아이들은 더 큰 충격, 메울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여쭐 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나 둘째 계명이 또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은 급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든 하나님을 믿고 살든 어찌됐든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겨난 영혼들이고 존재고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좁혀서 한 가정을 봐도 아버지의 영혼도 어머니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딸의 영혼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웃 중에 특별히 약한 이웃들, 힘없는 이웃들, 나그네, 자녀들, 또 아내, 여성, 사랑을 하고 돌봐야 될 그런 대상이고, 따라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특별히 어린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해주면 주님을 영접한 것. 얘들한테 맛있는 거 한 끼를 먹이면은 우리 주님을 대접해서 한 끼 대접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영혼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벌 세 종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꿀벌들, 맨 왼쪽에 일벌이고요. 가운데가 여왕벌이고 이쪽에 숫벌이에요. 자,
처음에 알에서 깨어난 그 애벌레들은요, 다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로얄 젤리를 자꾸 먹이면 그게 여왕벌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잘 아시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도요, 앞으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커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자라는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천사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옵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나 다름없는 죄악이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아이가 자라서 큰 인물이 되길 바라시는데 함부로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길을 꺾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을 금하신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된 한 몸인데 그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두 본인들도 말할 것 없고 시부모, 시어머니 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도 그들을 나눌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헤어지라고 해서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금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에 이혼에 관한 내용이 4절인가 나와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본 뜻은 결코 이혼에 있지 않다.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출산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또 다른 이성을 탐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런 복들을 주셨어요. 또 잠언 5장 18, 19절을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기의 아내를 복되게 하래요. 그 아내가 자긍심을 느끼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 남편 참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내 샘,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괜히 딴 데 눈 돌리고 가정에 와서는 성절이나 내고 상이나 걷어차고 그런 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집으로 올 때는 뛰어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귀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내 배우자다.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두고 자꾸 딴 데 신경 쓰고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또 재혼 삼혼하고 나중엔 조론까지 선언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삶인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세상에는 허니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꿀이 흐르는 한 달이란 뜻이에요. 꿀과 같은. 그러니까 결혼하면 한 달 동안을 그냥 행사를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서양 세계에서 있었던 전통인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빠지다 보니까 허니문이 아니라 허니위크를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2박 3일 제주도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인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명을 주실 때 허니이어를 명령하고 계세요. 그럴 리가 있냐고요? 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혼을 말씀한 게 바로 24장 앞부분 1, 2, 3, 4절인데, 이혼의 본뜻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배우자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는데 하나님의 본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 결혼을 하면은 군대도 안 보내요. 그리고 공적인 직무도 안 맡겨요. 1년 동안 집에서 빈둥대면서 또는 뭐 반일 정도 하면서 자기 기르는 양이나 돌보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또는 여행 다니면서, 요즘 같으면. 그래서 나이 들고 정년 퇴임하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1년 동안을 세계 여행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현실과 좀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아내의 자존심이 올라가게 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이혼이 없고 그리고 평생토록 나이가 70, 80이 되도록 그 아내와 남편이 한 배우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지켜라. 그리고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뵙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교훈대로 이혼하지 않고 부부가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중 첫째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나는 물론 내 모든 이웃, 내 자녀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이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큰 계명을 무시하고 힘없는 이웃이나 어린 자녀들을 학대한다면 그 죄악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다름없는 큰 죄입니다. 이 중 아동학대는 흔히 이혼과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며 이혼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과 가르치심에 따라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면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아동학대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